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,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특히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서 2장을 중심으로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을 원문에 좀 더 가깝게,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읽으면 어떨까 하는 거죠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. 이게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이해하는데, 핵심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초점을 바꾸면 우리가 뭘 믿는다, 이런 행위 자체보다는요.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, 그분의 완전한 순종, 또 약속 이행,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거든요. 아, 행위의 주체가 달라지는 느낌이네요. 그렇죠. 이게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, 즉 은혜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신실하심 덕분이라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 자료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바울 서신 인사말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 이 순서로 나온다는 거였어요. 순서가 절대 안 바뀐다고요. 왜 꼭 은혜가 먼저 와야 할까요? 이게 그냥 습관적인 표현은 아닌 건가요? 아, 그 순서요. 네, 아주 중요합니다. 신학적으로요. 생각해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처럼 멀어졌잖아요. 이 깨진 관계 속에서는 진짜 평강, 샬롬이라고 하죠.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관계가 깨졌는데 평화가 있을 리 없죠. 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야만, 그래야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은혜는 평화를 위한, 필수 전제 조건, 통로, 이런 셈이죠. 아, 은혜가 있어야 평화로 갈 수 있는 통로군요. 맞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평화도 없고 당연히 우리 마음의 평화도 있을 수 없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이해가 되네요. 그럼 이런 생각은 어떤가요? 우리가 보통 하듯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. 자료에서도 그 부자 청년 이야기나 그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비유 같은 걸 들면서 인간 힘으로는 어렵다고 하던데요.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기준은요. 100% 완전함이에요. 단 하나의 작은 흠결도 없어야 하는 거죠. 100%요. 와. 네. 근데 우리 중에 누가 그 기준을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? 불가능하죠. 아주 작은 죄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.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.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아, 이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의 영역이 아닌 거죠.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,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맞는 거군요.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100%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다. 이런 의미인가요?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, 그러니까 성육신이죠.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다, 성취하셨다는 걸 뜻합니다. 와, 완벽하게. 네. 인간족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완전한 의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신실하게 다 이루신 거죠.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방식이고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, 즉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.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완성된 행위 덕분에요. 와, 이건 정말 관점의 큰 전환인데요.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완성된 행위? 그러면 그 율법은요? 율법은 도대체 왜 주신 걸까요?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전부라면 율법은 이제 그냥 필요 없어진 건가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. 율법 그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.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인가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죠. 아, 거울이요? 네.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옛날 표현으로 몽학선생, 지도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.
그렇죠. 구약의 그 모든 제사, 성막, 제사장 제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것들도 다 결국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, 그리고 그분의 그 신실하신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, 모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절망시켜서 역설적으로 은혜를 더 간절히 바라보게 만드는 기능을 한 셈이죠. 아, 절망을 통해 은혜로 가게 한다. 깊네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?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, 그러니까 의롭다함과 평화는요,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쌓아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, 즉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한다. 이게 핵심이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고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핵심은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가 아니에요.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신실하신 행위. 그게 전부입니다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거 같아요.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죠. 아, 창조주께서 직접. 네.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고,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사랑, 그분의 신실함, 그 깊이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?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이 진리, 이걸 정말 여러분이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는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